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사기 1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이고 20장까지 이어지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에게 첩을 한 명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짧은 한마디에 사사기 시대의 영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거할 수 있냐 없냐 율법상으로 보면 레위인이 가면 안 됩니다. 레위인은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나에게 맡겨진 제사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때로는 길갈이나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레위인을 홀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레위인에게 농사라든지 또 사냥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그 레위인을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들이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기 때문에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지식이 중요하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레위인을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지키지 아니하시고 다른 돌에 가서 자기 살려고 자꾸 사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사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뭘 합니까? 또 첩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영적인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첩이 또 희한합니다. 행음을 행하고 친종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인과 또 나귀의 짐을 싣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갔더니만 이제 장인이 환대를 하면서 며칠 머물면서 그 여인을 설득시켜서 이제 결국은 가려고 이제 나오죠. 나오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의 동네인 기브아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아무도 맞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중동 지방은 특별히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에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나그네를 정말 정성껏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의 전통은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항상 혹시 하나님이 천사가
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잘 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중동 지방은 있잖아요. 누가 초대하면 거절하면 안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있잖아요. 막 차 마시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꼭 차를 3잔을 마셔줘야 돼요. 3잔 마셔줘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성의에 대한 감사 표시로 3잔을 마셔줘야 돼요. 근데 아무도 맞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분위기가 남을 신경 쓸 타임이 아니야.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죠? 참 은혜로운 도시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한 지나가던 노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또 몇 번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밤중에 이 기브아의 성경에 이제 불량배들, 뭐 다른 데는 뭐 깡패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그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깊이 안 읽었을 때는 레위인이 데리고 온 여자 첩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 불량배들이 뭐 첩이니까 예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저는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레위인의 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요구했어요. 이 기브아 깡패들이,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요구하면서 그 레위인을 윤간, 강간, 남자들이 남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놀래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레위인의 여자를 줄 테니까 이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합니다. 먹혀들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도저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같으니까 레위인 첩을 줘버립니다. 그 여자는 밖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밤낮 그냥 밤새도록 그냥 남자들한테 깡패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려가지고 그 노인네 집 앞에 문지방 앞에서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문지방을 손을 잡고 있다가 결국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노인네가 나와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옷은 다 찢어졌을 것이고 상상이 충분히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이 레위인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분노감이 일어나고 도저히 이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또한 또 이상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여인의 몸을 12조각으로 내어가지고 지파별로 다 보냅니다. 자, 정말 얼토당토한 일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 대응 자체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죠? 잔혹하게 그 사람 몸을 12조각을 내서 보냅니다. 그 받아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지파들이 어땠을까요? 거기도 세상에 이런, 이거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한 거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베냐민을 이제 제외한 11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 싸워야 된다. 그래서 40만 명을 조직하죠. 군사, 칼을 빼는 자 40만 명을 조직해서 기브아 땅으로 갑니다. 전부 다 분에 차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냐. 제가 말씀 처음에 드렸죠, 그죠? 영적인 상태들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피폐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 소견대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에 차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떤 태도가 이들에게 또 이들이 행했던 것인지, 행함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면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레위인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모여라 이거예요. 다 모여라. 두 번째는 물론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승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있잖아요,
사해 주셔야지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지. 지성소의 그 피가 덮어지고 유월절의 피가 문설주를 덮어서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듯이 넘어가게 해준 거지.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한번 한번 그 성령 임재 받았다고 인생이 확 변합니까? 아니요. 주님 가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안 변해요. 은혜로 계속 눌러야 된다고. 믿음으로 눌러야 돼요. 아니, 목사님 교회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나도 안 변해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은혜로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악을 옹호하고 그 죄를 허용해 주는 것이 얼마나 이 공동체의 정말 전멸적이고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죠? 어항에 잉크물 하나 딱 떨어지면 그 다음 색깔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사사기서에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다시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어도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또 귀신이 들어와. 그죠? 그런 분들이 자주 계세요. 그죠? 쫓아냈는데 또 들어오고 쫓아냈는데 또 들어옵니다. 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소경됐던 자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소경의 눈이 뜨였어요. 그러면 소경 옛날식으로 구걸하고 다녀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죠? 주님께 치료받았으면 그 치료받기 전에 동정 구하듯 그 시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에 귀신이 들어올 집인지 아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족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복만 하늘에서 내려지기를 원하는, 그러면요 잠깐은 얻을 수 있어요. 영원히 주님 손을 붙잡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꿔야 돼요.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을 바꾸지 않냐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도 보니까 아직도 사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있잖아요, 기도의 바른, 응답의 바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본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이 힘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없었어요? 40만 명인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해결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아예 싸우려고 작정하고 싸울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주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싸우는 건지 네가 먼저 회개되는 건지, 하나님 저희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질문하지 않고 주님,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게 너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조건 들어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갈 테니까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환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18절에 이렇게 되죠. 23절에도 보면 두 번째 기도할 때도 이렇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되냐,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처음에 지고 왔으니까 다시 싸우리까. 이때는 약간 말이 누구로 떨어졌어. 그래도 싸우겠다는 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싸우겠다. 하나님 복수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의를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대로 둘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떠난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레위인첩 사건의 이 잔혹함의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에 깊은 고민 없이 그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공격하겠다라고 싸우겠다라고 성급한 결정,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자면 이게 옳은 일이죠. 옳은 일입니다. 인간적인 우리가 모습으로 보자면 이게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는 하나님 이 일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는 기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더 시험과 어려움에 빠져버린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돕습니다.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기도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22절 말씀에 크게 줄을 좀 꺼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그래 다시 우리 힘을 내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뭉쳐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뭉치면 뭉칠수록 악한 생각만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시대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가정은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열심히 뭉치고 나라 민족이 열심히 뭉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노아 홍수 시 이전의 시대 이스라엘의 죄악 상태가 그대로 있었다면, 바벨 시대의 사건들이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있었다면, 처음에 그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지 몰라도, 만약 그 시대를 계속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요? 우리는 정말 짐승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열심으로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의 간절함이나 여러분의 스스로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자비와 그 사랑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모든 문제를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더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자,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어요. 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물음을 드립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기도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더라. 아주 상징적인 거죠.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 말씀 앞에 가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을 알아야지. 내 고집대로 살기로 했네. 내 지식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교회 앉아만 있으면 그냥 다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있어. 여기서 기도 자리 여러분 있어도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앞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질문이 또 달라요.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말씀을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을 앞에 두고 제사장이 또 지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다가 이제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신앙의 선배들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앞에 있으니까 이제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싸우겠다. 누가 먼저 갈까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이 전쟁 맞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싸우리까요? 말까요? 이제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치겠습니다. 정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을 인도할 때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살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나 혼자 구름기둥 밖으로 나가면 타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주님이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오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 손에 넘겨줬다 이런 표현 주세요. 주님이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 열심히 하고 좋은데 주님의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두고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쉽지 않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 병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병이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그 사업 안 됨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올곧게 세우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입이 더 커졌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손에 붙였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나쁜 놈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살려주십니다. 600명이 살려주셔서 그 이후에 그 600명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결국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과 같은 왕이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박해했지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도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뭐 늘 신학교 때 책을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영성가의 대가이시긴 한데 이 리블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이제 도우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말년에 암이 걸리셨어요. 말년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강연을 하시면서 다녔는데,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국은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은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나라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면서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배를 부셔가지고 교회부터 먼저 지었잖아요. 그리고 추수감사가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의 미국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나라만 행복을 추구하지 남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상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냥 내 잘 살고 우리가 잘 되고 하는 것에 다 거기에 관심밖에 없어요. 그 성직 매매하고 관계 없어요. 막 내만 잘 살면 되니까 아무리 욕 먹어도 괜찮아. 예? 아무리 욕 먹어도 괜찮아. 그냥 내가 교회에서 쓰레기 버려도 그냥 괜찮아. 침 뱉어도 괜찮고 욕해도 괜찮고. 왜? 내만 복 받으면 되니까. 공동체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마귀는 있잖아요. 살살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우리한테 뿌려요. 씨앗이 많으니까 다 알 것 같아 보이지. 근데 죽쟁이를 하나씩 버립니다. 죽쟁이를 하니까, 아유, 그 친구가, 그 집사가 죽쟁이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남들 핑계대면 안 돼. 내 마음속에 마귀가 그런 마음을 싹 심는다니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기도했던 태도처럼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내 손에 이 베냐민 지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손에도 그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에 주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믿음을 깨닫는 그때에 여러분도 이 기도가 반드시 승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